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 유식필생입니다. 따라합니다. 유식필생. 그 무슨 뜻이죠?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산다는 말이죠. 지난주가 필망이었죠. 무식하면,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망자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할 망자, 망할 망자, 금을, 죄인과 금수를 잡는 망자, 잊을 망자, 허망할, 거짓되고 망령될 망자, 그리고 뭐 겨를이 없는 조급한 그런 바쁠 망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뜻대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헛된 것들, 그렇죠? 망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게 되는 그런 죄인으로서, 금수같이 동물보다 못한 그런 죄인으로서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하고 바쁠 겨를이 바빠, 조급해. 뭘 항상 인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활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니까. 어쨌든 신앙과 삶이 항상 바쁘고 파리하죠. 생기가 없어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예요. 멍하니. 그래서 결국에는 참되신 주가 아니라 다른 주, 그죠? 술주를 따라서 병들러서 망하고, 그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반대, 오늘 유식필생이라고 그랬죠. 유식필생. 자신의 생명을 다해 유식필생을 선포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말한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이방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그냥 뚱구름 잡는 그런 신앙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신앙이 하나 된 실제적인 신앙인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적인 것 같죠? 그렇죠? 뚱구름 잡는 신앙이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그런 한 사람이 이걸 다 겪었다고?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생과 핍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겪고 마지막엔 또 그렇게 순교하게 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너무 힘들었다, 그게 고통스럽고 후회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것과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는 힘든 게 아니야.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신이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억눌린대잖아요. 그 왜 교회 때문에 마음이 억눌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야. 뭘 잘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보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사역의 본질,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등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진리를 체험하고 소유하고 누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가득한 생애였어요. 우리 생애도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이 그의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알게 되죠.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니네는 지금 무식 필망인데 왜 그것을 열심히 그 지식 가운데 헌신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고 성경을 현대인의 그 문체로 번역하는 귀한 사역을 했던 J.B. 필립이라는 분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대한 번역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각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기 틀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멋대로 찍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속에서부터 새롭게 빚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을 뿐 아니라 참된 성숙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놀라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지성을 사용해라. 이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지성, 이성을 사용해라. 우리의 삶을 지각 있는 예배로, 이성 있는 예배로, 지성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찍어내는 대로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생각하며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 속에서부터 새롭게 빚으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활짝 열 때만 엄밀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고 누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에 가장 더 특별히 교리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이 본문에 나온 바울의 가르침을 깊게 고민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 죄인을 압도하는 은혜이며 자비인지 깨닫게 돼요. 우리의 어떤 이런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맛보고 이 은혜의 샘에 깊이 잠겨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실제가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웃기지 않아요? 이제는 삶이라고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잠겨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구별된 실제적 삶이, 실제적 신앙이 그때서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는 결코 배울지 말지 선택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만 배우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을 받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따라합니다.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지 말지, 알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묵상해야 할지 말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훈의 본을 전해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form of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orm은 뭐냐면 거푸집이나 틀을 이야기해요. 붕어빵 아시죠? 우리 며칠 전까지 이제 붕어빵 열심히 먹었잖아요. 철수하고 없어요.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다음 추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붕어빵 모양의 틀에 그 묽은 반죽을 붓고 거기에 이제 앙꼬, 그 팥 앙금을 조금 넣죠. 요즘에는 뭐야 그거? 슈크림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슈크림도 맛있는데. 그리고 뚜껑을 덮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익히면 노릇노릇 잘 구워진 붕어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붕어빵 구워봤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붕어빵을 이제 군고구마도 팔아보고 떡볶이, 저거 오뎅, 군고구마 저거 붕어빵 이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 감을 몰라요 이게. 감을 몰라서 붕어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파당금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붕어빵 옆구리가 터져요. 막 내장이 흘러나오는 끔찍한 붕어빵이 만들어져. 줄줄줄. 근데 어떤 사람 좋아해 그런 거. 바삭바삭하고 바깥에도 달다고. 그 아낀다고 반죽을 너무 조금 붓잖아요. 그러면 붕어 대가리가 사라지고 몸통만 있는 붕어빵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처음 막 이런저런 실수를 막 반복하다가 틀 모양이 있는 그대로 붕어빵이 딱 만들어지면 엄청 기뻐요. 아 이제 좀 됐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너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모양이 되게 하시려고 이 교훈의 본, 교리의 틀, 교리의 거푸집에 너희의 삶을 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리는 복음을 품고 있는 이 교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거푸집 틀이에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이 아니라 교리 틀이 교리 틀.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빵이 돼야 돼. 교리빵.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고 잉어빵 틀에서는 잉어빵이 나오죠. 국화빵 나와요? 안 나오죠. 아무리 뭐 국화 꽃잎을 따다 갖고 반죽에 섞어서 넣었다고 해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만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 속에 우리의 삶을 녹여내면 우리는 복음의 교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로마서는 이 거푸집의 이 윤곽, 중심 윤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교훈의 본을 따라 너희의 삶을 여기 안에 집어넣고 구웠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은혜로운 모습들로 나오게 될지를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과 일상, 우리의 신앙, 그곳에 붕어빵 반죽처럼 명확하지 않고 형태가 없어서 모호했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은혜의 강력한 자국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삶과 신앙에 이렇게 적용되고 드러나는 거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아무리 뭐 봉사하고 헌신해봤자 그런 자국이 찍히질 않아. 왜요? 하나님은 그런 봉사와 헌신 가운데 반응하셔서 뭔가가 찍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교훈의 본, 교리의 틀 속에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삶을 넣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오게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르침과 우리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 남기는 은혜의 강력한 자국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가치관도 만들어내고요. 이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는 세계관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찍어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붕어빵은 붕어빵으로 살아야 되잖아. 붕어빵이 잉어빵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교리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적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결정 짓는 게 아니야.
이제는 삶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내가. 아무리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별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랑 상관없이 교리를 배우지 않고 교리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 배우는 것과 사는 것.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는 이런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기 때문에 겉에서만 봤을 때 삶의 모습은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복음의 교리, 말씀의 교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찍혀 있지, 각인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오히려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흔적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시는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이 세상, 누가 누구에게 흔적을 남기는가 하는 그런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냥 나랑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낸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내는 일 가운데 사용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진리의 틀에 현저하게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믿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믿고 체험하고 또 살아. 믿고 체험하고 살아. 믿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잖아. 믿고 체험하고 사는 게 그럴싸하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여전히 알아가야 하는, 나는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리의 틀 가운데 자기를 찍어내야 한다라고 나를 찍어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어떤 학생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이런 거를 두고 뭐 교리적이다, 교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스스로 믿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찍어대는 그런 흔적들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교리를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별된 도구처럼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성경의 교리를 듣고 배우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더 이상 뭘 배워? 그런 자세가 아니야. 더 목말라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갈급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길어 올리는 그 교리를 더 사모하고 그 교훈에 자기를 헌신하기를 더 갈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그래야만 한다는 걸 이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린 동역자 디모데에게 성경의 가치와 특징을 말하면서 성경의 교훈, 그 교리를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할 때, 그리고 그 교훈, 이게 독트린이에요. 이게 교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교리라고요. 그 교리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된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과 관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교리로부터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다. 거기서부터 그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교리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삶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과 교리는 직결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모든 교리는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걸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화며 뭐며 모든 영역들은요, 다 지금 이성이 아닌 감성을 중요시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들만이 마치 이 시대의 해답이고 트렌드고 전부인 것처럼 다 준영하면서 다 거기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죠. 시대의 풍조가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거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꾸 감성이 들어가야 돼. 감정을 건드려 줘야 돼요. 감성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확 끌어올려서 뭔가 이렇게 뭔가 팍 터지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 눈물이 흐르고 막 하면서 아 이게 은혜 받은 거구나 착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했겠지. 근데 자기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는 그것도 몰랐겠죠.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는 흔적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종말의 때의 모든 교리는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마치 저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펌프가 뭐예요? 그 펌프가 교리야, 교리. 그 교리로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곧 그 말씀이자 곧 능력인 그걸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런 펌프 필요 없어. 우물이 여기 있는데 들여다보면 저기 물이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기뻐하면 돼. 여기서 감성, 그리스도인의 감성, 감성을 추구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길어 올려지는 게 아니죠. 교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부합하는 거푸집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의 거푸집이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붕어빵 틀에 그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교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런 성경에 부합하는 거푸집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뤄갈 텐데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체험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와이프도 그러고 연합예배 후에 자꾸 그런 요청이 많아요. 우리 찬양 좀 하자. 찬양 좀 하자.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런 교리로 형성된 그런 거푸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우리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스며들어와서 말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분별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감성 있게 막 찬양하지 않겠지. 찬양해봤자 뭐 나 혼자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따라하는 그 정도니까. 갑자기 뭐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야. 않을 거지만 혹여나 높아심 좀 하긴 해야죠. 왜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바르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예배의 마음들을 온전히 고양시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체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체험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은 항상 so what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근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성이 자라갈수록 그 거푸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깨달아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그릇도 그만큼 넓어지고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커지고 넓어진 만큼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담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리를 배우면 체험을 무시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요. 교리가 우리 속에 잘 형성이 되어서 그런 튼튼한 성경적 구조를 가지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체험을 담을 건강한 그릇, 건강한 틀, 건강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전혀 없이 막 그런 거 막 따라가고 막 하잖아요. 뭐 영적인 거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 없이 그것들 다 수용해요. 짬뽕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음식 중에 1, 2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빔밥이랑 짬뽕 섞이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 뭘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야? 저기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뭐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한다고요. 근데 체험들도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있고 인간이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감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양시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양시켜서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분별 없이 아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섞여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전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도 예배도 체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리가 확증해주는 체험 그리고 체험이 확인해주는 교리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교리도 체험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교리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교리들을 함께 나눌 텐데 함께 나누게 될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위대함에 눈뜨게 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별 수 없다는 자괴감, 열등의식 혹은 잘못된 우월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욱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리들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교리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보다 기독교 교리를 더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한 일이에요. 정말 불가사한 일. 그 한 20년, 30년 전에 기독교와 이 세상을 휩쓸었던, 특별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그걸 휩쓸었던 그런 사조들이 있죠. 반지성주의가 있었다. 그럼 체험이 중요하지, 삶이 중요하지, 무슨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배울 필요 없다. 복음은 심플한 거다, 간단한 거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 영향이 그 앞에 몇십 년 전에 그 일들이 결과가 지금 우리의 세대인 거예요.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 시대에 주일학교가 막 태동하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리, 특별히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년 성도와 목회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내용은 같지만 그 깊이가 다른, 그 표현이 다른 대요리 문답이고,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함께 고백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신앙 고백서예요.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시 교육의 수준으로 밀어볼 때 아이들이 뭔 말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교리 문답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교육이 뭐 별로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난날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됨됨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앙과 삶의 질적, 수준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뭐에서? 교리를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벤저민 워필드가 들려주는 다음 이야기는 기독교 교리가 사람의 성품과 삶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육군의 한 장교가 경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건국하고 초반에 골드러시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정부들이 세워져 가는,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큰 소요와 격렬한 폭동이 막 이렇게 많던 시절에 이 장교가, 육군의 장교가 서부 한 큰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위협적인 군중들이 거리에 가득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게 돼요. 이 풍채가 당당한데 되게 뭔가 평온해 보이는 사람. 이 주변의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근데 그런 모습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죠. 주변의 험악한 분위기와 명확히 대비되는 그 모습이 인상 깊어서 그의 곁을 지나치면서 이 장교가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 공교롭게도 그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동시에 뒤를 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야. 같이. 둘이 딱 눈이 마주쳤어. 어떻게 됐어요? 이 낯선 사람이 이 장교한테 뚜벅뚜벅 다가와가지고 집게 손가락을 그 가슴에 딱 대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게 바로 총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딱 오더니 탁 대고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뜬금없이 암구호를 대듯이 이 질문을 하는데 장교도 바로 암구호 대답하는 것처럼, 화랑하면 담배 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역시 당신을 보는데 어린 시절에 소요리 문답을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도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당신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비롯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도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대화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한 기독교 교리대로 우리의 삶은 일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교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만들어요. 그 안에 뭘 집어넣든 그거대로 나오는 거야. 그거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었처럼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과 태도에도 교리가 영향을 미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고 날카로운 검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교리는 철저히 말씀이라고 하는 셈에서 길어올린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진리인 말씀, 그리고 그 진리인 말씀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리. 결국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 스스로 빚어가던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동의해서 그런 식으로 빚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빚어진 삶이 명품 도자기처럼 보이겠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박수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눈에 과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아니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독교 교리를 통해 밝고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다 그렇게 뭔가 어떤 임재 속에서 그 감성 가운데의 어떤 그런 워십의 감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신다고 성경 어디에도 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이 교리가 우리에게 밝히 그것을 비추어 줍니다.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셈인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목회자는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요. 말하고 싶어도, 지적하고 싶어도 어떨 때 또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맞춰서 때로는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경건에 목숨 걸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냥 주일에 한 번 하는 인사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안 걸잖아요. 경건에 목숨을 알 거잖아요. 이 교리를 가지고 CT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럼 목숨을 잃어. 응? 목숨을 안 걸면 목숨을 잃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막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딱 봤을 때 막 이러면서 막 뭔가 하고 막 뭔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감성 있죠, 알죠? 폭발시키는 감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결단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원래 헌신한 대로 따지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 지금 아우지 탄광에 가 있어야 돼. 나 대학교 1학년 때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사역을 하시는 그 이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뭐 별 감동이, 나 혼자 계속 눈물 콧물 다 쏟아, 너무 눈물 콧물을 너무 쏟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헌신을 한 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막 그 동기 막 그런 친구들한테 다 나는 북한 선교를 하겠다. 막 헌신하고 개뿔 북한 선교는 중국어도 못하는데 북한 선교를 어떻게? 여러분 감성이 아니야. 감성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이 나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다? 나는 그동안 신앙만 추구했다는 거야. 자기가 정의하는 신앙만. 근데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친 적이 어디 있냐고.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 된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그 반대로 가르쳐 주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헌신하고 감정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되면 더 위험한 거야. 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잘못 관념을 가질까봐 우리 수영자매도 여기 있지만 PPT를 그때 수영이가 담당하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PPT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싹 빼라. 검은색이 흰색 글씨만 넣어라. PPT 하는 사람 신나지, 그지? 할 게 없으니까. 아니야? 더 어려워? 아, 그랬구나. 엎어야지 뭐. 이제는 삶인데. 그리고 십자가 같은 것도 막 없어야 돼 그냥. 없어야 돼. 그 앞에 조명처럼 만들어놓은 이렇게 인테리어 되는 것도 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역을 딱 내려놓고 다음 사역자가 와갖고 처음에 한 일이 십자가를 딱 나무로 크게 만들어 놓더니 자기가 하나님 나라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들을 포스트로 적어서 거기다 다 붙이는 거야. 그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헌신을 결단을 먼저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삶이자 신앙을 먼저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방편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과 참된 삶을 위한 방편을 이미 말씀과 교회를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찢겨져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 물 한 잔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게 그런 게 헌신이고 결단인 거야.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뭔가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죽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 가운데 먼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교리로 여러분의 삶을 찍어내 주시도록 마치 휴가 받고 내가 방에 누워갖고 뒹굴뒹굴 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링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맞을 뿐이야. 별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맞고 있으니까. 이렇게 탁 맞고 있으면 난 다 먹을 수 있어? 쌓여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신앙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교리를 사모하지 않고 경건에서 목숨 걸지 않아서 결국에 신앙도 믿음도 다 꺼져버려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 자아가 하던 일들로 그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전에 살던 모습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삶으로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 결단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리를 사모하고 이 교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는 일 가운데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호세아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본문 4장 호세아 4장 6절 찾았죠? 천천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 문인택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지금 반모임 이제 앞으로 4번 남았는데
문인택 목사님을 위해서 또 문인택 목사님을 통해 개척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제 또 그럴 거야. 이제 목사님도 배웠잖아요. 그럼 같이 사역하시던 이제 그 같이 이제 지금 개척한 분들이 뭐 엄청 나이가 많으신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 뭐 이렇게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또 거기는 좀 어쨌든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오랫동안 교정 사역을 하셨어요. 교도소 사역을. 그러면서 만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헌신돼 있고 그런 이렇게 이런 삶들을 살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 민태 목사님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교리적인 말씀들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인태 목사님도 또한 문인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게 될 성도들도 그 마음이 준비되고 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교리의 생각의 거푸집들이 생겨지고 그러한 신앙과 삶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또는 혜연이가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못 오고 그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건강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